오늘은 사라에게 주신 수태고지, 사라에게 주신 수태고지.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임신했다는 걸 알려준다. 한자로 수태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찾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둘은 천사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두 천사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 롯을 구출하러 하는 작업을 보면 그 세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한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기가 태어날 거다 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또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하셔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가 돼서 아기 낳을 거라는 말을 우리 누구도 못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없다고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라는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두 가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요. 바로 이 수태고지 메시지.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해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는 심판고지.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냐? 수태고지도 이게 예수님의 그 예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번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이미 구약에 여러 번 주셨어요. 죽었는데 살리는 일을, 또 예수님 자신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몇 차례나 하시고, 그러고 부활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다 사람의 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구원시킬 것도 없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공자처럼 사람을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하고 지식만 가르쳐주면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으면 뭐 하나님이 구원시킬 필요도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 바로 아기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런 일을 미리 사건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또 한나라는 여자에게도 그렇고, 또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가 태어날 때에도 그 집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집이에요. 그 부부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나서 삼손이 태어나요. 이게 또 신약 성경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가능한 집인데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실제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그런 능력이나 방법을 싹 제외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만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었다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바로 믿었어요. 15장에도 믿었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가 쓰임받은 것처럼 믿음이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영안을 눈뜬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금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 알아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고 있는 세 사람을 달려가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는 엎드리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벌써 경배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물론 높임말인데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으로 일컬을 때는 아도나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반대로 표현합니다. 지금 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인데도 그 세 분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안으로 영감을 가지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의 영감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영접을 해요. 그냥 보통 나그네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그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또 내 주여 하고 극존칭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감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맞이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영 안 믿는 사람 있죠. 그 차이가 뭐예요? 다 훌륭해요. 인격도 훌륭하고 지식도 훌륭하고 예의도 바르고 모든 게 다 통하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통해. 영이 안 통해. 영이 닫혀있는 사람. 안타까운 겁니다. 나보다 다 훌륭한데 그 사람 영이 막혔다. 이건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한 장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주 인격도 불손하고 지식도 짧아서 무지하고 사람이 막 너무 폭력적이고 이래도 영이 열린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진정으로 공경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쏟는 그 공경, 이게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보통 공경이라는 말은 어른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 많은 자들을 공경해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하나님에게도 쓰는 단어예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네 재물과 처음 얻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말라기 1장 6절에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거늘 너희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공경하지 않냐? 왜 영의 아버지에게는 공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헌금할 때, 뭐 하나님의 전에 뭔가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바칠 때 공경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경외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때는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진정한 공경, 믿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로 또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나무 아래로 모셔서 쉬게 해드리고 또 떡과 또 송아지를 잡고 또 엉긴 젖과 우유를 급히 준비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걸 공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드리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때 공경의 믿음에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경 못합니다. 부모에게도 내 물질이 아깝다 공경 못해. 어른들에게 내 물질 내가 아깝다 하는 생각 때문에 공경 못하는 거예요. 바로 공경도 믿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세계로 뛰어들어가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 앞에서 다 막혀버려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 그 세계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딴 건 다 잘 믿었는데 자기들 아기 낳는 문제만큼은 이건 가장 현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고 사라가 지금 89세예요. 입장을 우리한테 바꿔봐요. 경수도 끊어졌는데 모든 의욕이 다 떨어졌는데 과연 너 내년에 이맘쯤 아기 날 거야. 그러면 아멘 하겠냐고요. 이거는 가장 현실적인 내 몸에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러나 내가 한다면 할 수 있지 않냐. 사람을 창조해내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해서 주신 하나님이 아기 하나를 못 만들어내겠냐.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다 가능하구나.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라고 허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몰랐던 거를 믿음의 눈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 들어가고 보니까 그건 허상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 아, 하나님이 다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완전한 세계 천국을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처음에는 모르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믿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라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계셔요. 아브라함도 어제 웃었다고 그랬어요. 사라도 오늘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셔요.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두려워서 또 안 웃었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아. 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만 지적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돌이켜서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두 마디 들어가지고는 안 변해. 몇십 년 믿었는데도 아직도 잘 못 믿어. 그게 아브라함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한 번만 지적받으면 팍팍 돌아서서 바로바로 순종했어요. 그런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